기도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을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로 묵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의 단계에서는 주로 매일 성경 해설 부분을 참조하였음을 밝힙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에 의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의 주일 정도만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헤어짐이 잠시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그들을 일찍 만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배경주석을 참조해보면 고대인들은 때로 운명의 신이 그들을 방해한다라고 말을 했듯이 바울은 사탄이 이들이 다시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방해의 구체적인 실체는 유대인들의 반대이거나 아니면 시 관료들의 반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매일 성경 해설을 참조해 보면 주 앞에 서는 날 나의 자랑거리가 될 지체는 누구일까요? 그렇게 내가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애절하게 품고 양육하는 영혼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다음 단락에서 좀 더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3장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경은 지금 안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소식이 너무나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리하여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자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을 하지요. 이와 관련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아마 여러 환난 중에 그리고 이 환난을 예고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과 환난을 세트로 같이 전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따르면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다라고 담담하게 서술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여러 환난의 직면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더 참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의 상태와 소식을 너무너무 궁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매일 성경 해설을 참조해보면 고난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짧은 시간 동안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으므로 과연 그렇게 된 것뿐이라고 복음에 이어 고난이 따라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담백하게 또한 가르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너희 믿음의 상태를 알기 위하여 보낸다라고 서술을 합니다. 그리하여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한 수고가 헛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확인하고자 염려하는 마음에서 또한 그것을 확인하고자 디모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디모데는 어떤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들이 환난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은 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심경은 위로를 받았다. 이제는 살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심경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려고 하는가? 아주 간절히 더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의 교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주고 싶다. 말씀으로 풍성하게 교제하고 싶다라는 심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 주시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울은 자신이 수고할 것과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능히 열매 맺도록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러한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해설을 참조해 보면 바울은 초신자들이 겪는 사회적 소외와 정치적 억압에 대한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믿음을 후회하고 포기할까 봐 노심초사하며 디모데의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해야 할까 하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했던 바울은 부족한 가르침과 교제를 채우기 위해 사탄의 방해를 뚫고 다시 성도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지요. 나에게도 이러한 사랑과 및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복음과 환난은 세트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며 말씀이 일하시게 하라. 이렇게도 적용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낙심치 말고 사랑하며 말씀으로 섬기자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의 수고가 결실하도록 하사 말씀 사역자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 믿음을 지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라 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문의 배경 및 상황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새 안식일만 강론하고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걱정이 바울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식을 들은 이후에 환난 중에도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지요. 영혼을 향한 섬김의 마음이 시들해 있지는 않은지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기를 힘쓰자. 이렇게 오늘의
말씀 묵상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맡기신 섬김의 직분을 주님의 복음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온전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더 열정을 다해 사랑하고 말씀으로 섬기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